자식이 나쁜 놈이네. 아버지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알아면서 딱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60 넘은 아저씨거든요. 처음에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시고요. 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목사님은 내 마음을 아시네. 막 이러면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근데 그걸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왜냐면요, 살만은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일터를 받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제가 이제 고기 데우는 집이에요. 창문을 다 띄워놨어요, 그 겨울에. 그리고 정육 이 고기가 얼마나 차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동동거리면서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일을 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아유, 돈 버는 것도 좋은데 나이 들어서까지 저러다가 감기 걸리시거나 몸 상하시면 어떡하나 하루 종일 저러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거기 정육점 박스라도 그냥 그 유리를 그대로 냅뒀지 저걸 왜 다 열어놓고 저러고 하는가 안쓰러워 죽겠네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지나갔거든요. 그런 생각이 확 나면서 막 그분들의 살아오는 서러움, 복받치는 무게, 힘든 막 이런 세월이 막 제가 갑자기 막 눈시리 붉었는데 같이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부족한 종이 그냥 들어주고 아유 집사님 힘드셨겠네. 아유 그랬어요? 아유 어쩐데 참 그렇겠네. 만약에 이랬으면은 그분이 아마 덜 치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울어주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래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게 풀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후청후청거려가면서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상태가. 그런데 그 말 한마디와 함께 울어주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든요. 복음을 들었으면요. 복음 든 사명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늘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감춰져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래요. 그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의 바울 사도는 뭘 본받으라고 하는 건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길이라면 나는 도대체 바울 사도처럼 사는 길이 뭘까? 내가 사명 감당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낫고 그리고 정말 섬기는 자 겸손한 자의 삶은 도대체 뭐겠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4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본받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랑으로 권하래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권합시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제가 사랑으로 권했죠. 울면서. 집사님, 자식은 아무리 이해해도 부모만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 소가지를 엄청 썩이고 있어요. 그거를 자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지 돌이키시고 이번 기회로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아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지껏 모진 세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죠? 그럼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죠. 그러면서 쭉 권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여자 집사님이 같이 우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어떻게 우리 남편 상태를 그렇게 잘하죠? 그냥 지금 기도하고 말한 대로야. 이랬더니 그래서 제가 우리 바깥 집사님은 지금 울고 있는 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빈빈 아름다운 여자로 보셔야 돼요. 전에 속색인 거 이제 갚아요. 딴 여자 아무리 이뻐도 기생이어도 아내가 제일 이쁜 줄 아세요? 그랬더니 어메 목사님 다 아시는가 봐 이러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남은 세월 서로 근중히 여겨야지. 돈 나름대로 다 다른 주머니 차놨다고 황혼 이혼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너 이제 뿔뿔이 셀 대로 살아 이런 생각해. 뭐 하나님 마음 아니고 사탄이 마음이야. 엄매 하면서 아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셨어 그러죠. 그래서 두 분을 이제 기도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기도하세요. 자녀들도 바로 세우려면 기도하는 부모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그렇게 권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지금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르게 권하되 사랑으로 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일꾼 된 거 나타나는 거 잔소리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와 명예와 물질로 안 돼요. 그리스도 일꾼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 사도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가서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우들을 세운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사랑으로 당신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웠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난 당신에게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요! 본받으래요.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무엇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증거가 뭐냐고요? 바울을 본받는 게 뭐냐고요? 영적인 자식 낳으라고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자녀를 순풍순풍 납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 전도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은 그냥 봉고차 많다. 목사님, 아유 제가 누구누구 아무한테 그냥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냥 그래 이래서 온다고 아주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냥 잘 안 돼요. 아유 근데요 그 얘기만 들으면 그냥 살 것 같아요. 우리의 한은 뭐가 돼야 되냐면 영혼 구원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로 바울을 본받는 건데 그 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사는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면 바로 무엇했냐면 사랑으로 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저께 그냥 그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막 여집사님 컵봐 당신 그러니까 여기 교회 가라 그랬잖아. 내가 가서 예배 좀 드려 그러더라고요. 남 얘기 아듯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이제 주님이 하나님 폼으로 부르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사인을 보내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부부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신령들을 볼 때요 사랑으로 보고요 사랑으로 권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만나면 불쌍하고 만나면 안쓰럽고 만나면 속상하고 만나면 애처롭고 막 이래야 돼요. 한번 보세요. 그런가? 어때요? 그랬죠? 저는 어때요? 엄청 그랬죠?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더 끌어올리시기를. 이게 봄날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봄날처럼 살랑살랑 움직이는
죽어있는 생명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숨쉬는 생명력이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7절로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두 번째요.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어요. 왜 보내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가르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일꾼된 증거가 있어요. 바울을 본받는 사람은요, 가르쳐요. 부지런히 성도를 가르쳐요. 부지런히 서로를 가르쳐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음 상하지 않게. 그리고 또 겁만하기가 좀 그러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고달프시죠? 제가 요즘에 집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어요. 아마 성령님이 그러실 거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조금씩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 제자에게 바울이 가리키는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를 키워야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팁이 있어요. 자존심 긁으면서 이것도 모르냐? 이거 안 돼요. 여기 떡밥을 딱 치면서 에이 그 바보 같은 이라고 이런 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비교하지 아니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교만치 아니하면서 이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 집사님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집사님 곁에서 울고 계세요. 나는 맨날 주님 떠나는 베드로 같은데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나에 대한 사랑이 애답답니다. 위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어저께도 그 남자 집사님이 울어가지고 집사님 그렇죠? 아내도 아들 편 들죠? 그러면요 목사님 몰라 나 몰라. 그래서 그렇죠? 아들도 몰라주죠? 그놈이 내가 어떻게 해서 견뎌서 내가 쥐주려고 음악 그죠? 친구도 그렇죠? 다 소용없어요. 그럼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님을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앞에 빨리 가까이 가세요. 그랬더니 어이구 우리 목사님은 역시 달러 성장가 막 이래서 갑자기 성자라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셨는가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게 표가 나야 돼요. 세일즈맨은 세일즈맨의 표가 나야 돼요. 그거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면 세일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요거를 파는 사람이다. 요걸로 말할 것 같으면 하트도 있어. 글씨도 있어. 마시면 참 좋아. 1년, 2년, 3년 계속 리필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PR을 아끼지 않고 해야 물건은 팔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못하고 아니에요. 뭔데? 이러면 어때요? 못 파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 일꾼은 어때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오나 가나 예수님 생각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권할 수 있지? 내가 누구에게 오늘 가지? 주님, 내가 어디를 가리까?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렇다고 해서 막 유별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에요. 여러분들이 녹아내려져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이 다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봐요. 친구들하고 술을 아주 완빵 먹고 야야 짠짠 하고 죽을 때까지 막 이렇게 먹고 막 이래가지고 껄떡껄떡거리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얼굴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다가도 물 마시려고 그러다가도 이렇게 하겠죠? 지금 기도한 거예요, 나름. 숨어서.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숨기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죄악은 늘 예수님의 일꾼인 거를 숨기게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으니까.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도 없고 숨겨져서도 안 되고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절 따라하시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 겸손하지요. 나 겸손하지요. 또 하세요. 나 겸손하지요. 나 교만하지 않지요. 나 착하지요. 나 사랑 많지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행동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고 다녀요. 나는 그리스도밖엔 자랑할 분이 없습니다. 로마의 법정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며 많은 원주민들 앞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다를 건너 저 사막을 건너 그곳에 갔을 때도 내가 아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자기를 본받으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숨기지 맙시다. 예수님을 드러냅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담대함이 있어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매라.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자,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기도 해야 해요. 생명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따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부활절 결안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지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놓고 예수님 딱 얘기하면서 전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가장 죽는 방식 중에서 참혹한 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고개를 돌리셨어요. 해까지도 빛을 잃었어요. 땅은 슬퍼서 견디지 못하다가 나중에 진동을 와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이 생명줄을 잡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 생명줄 잡으면 사는데요. 왜일까요? 가르쳐주지 않아서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거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1863년에 링컨이 새 벽도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자, 노예는 이제 자유합니다.
이 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링컨은 어떻게 됐습니까? 괴한에게 피살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흑인들의 행복, 자유, 평화를 위해서 바쳤어요. 흑인들은 평생 아브라함 링컨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링컨이 이제 땅에 묻히고 난 다음에 수년 뒤에 남부에 있는 이제 대농장에, 큰 농장에 갔는데 흑인들이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해방 운동이 끝났는데 벌써 수년이 흘렀는데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벌써 해방돼도 왜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자가 알라바마에 있는 어떤 흑인을 붙들고 물어봐요. 당신 링컨 압니까? 링컨 알아요? 그랬더니 놀랍게 예, 링컨에 관해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해방해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요, 나는 링컨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이 뭐지요? 저는 그 뜻도 모릅니다. 해방의 뜻도 모르고 자유의 뜻도 모르고 링컨이 말은 들었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자유를 얻은 사체도 알지 못하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교묘하게 누가 이용한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그 농장 주인은 저들이 무식해가지고 배우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해가지고 끝까지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지도 마, 학교 가지도 마, 알지도 마, 이런 뜻 몰라도 돼. 조용해, 일만 해. 이것이 바로 아주 착취하는 이 농장의 주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무식한 노동자로서 듣긴 들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링컨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해방이 뭔지도 모르고 노예 생활을 그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속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난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해방시키셨다, 죄에서 자유시키게 하셨다.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무식한 채로 내버려두게 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농장 주인이겠죠? 노예 주인이겠죠? 영적으로는 주의 말씀으로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구속을 받는 걸 누가 막아요? 악한 원수 마귀가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무식해야 돼. 넌 듣지도 마. 말씀도 대충 그냥 귀에만 왔다 갔다 해. 너무 깊이 듣지도 마.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지 마. 그냥 대충 어느 정도만 유지해. 몰라야지 되거든요. 몰라야 종으로 부려먹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왜 이 말씀을 짜느냐면 우리가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려면 가르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가하는 한 시간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토해내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을 굉장히 노력해서 굉장히 무식한 중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공부하면서 토해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르쳐서 살려야 되잖아요. 해방과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듣기는 들었으나 알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짜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교회도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 말도 들어봤어요. 근데 구원이 뭐냐고요. 본질을 전혀 모르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구원받은 심령도 아닌 것이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부지런히 우리도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요. 부지런히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 안 돼요. 알아야지 해방됐고 알아야지 자유 얻은 걸 알아서 그 해방과 자유를 누리죠.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가르친 종들에게 딴 길로 가고 다른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어때요? 또 내게 수제자인 디모데를 보내면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참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 늘 무지를 깨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참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 20,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많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가르쳤죠? 그러면 가르친 자답게 말씀의 능력도 나가야 돼요. 절 따라하시기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이게 교만한 자들은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진리가 아닌 것, 십자가의 도가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교만해가지고 굴림해요. 성도들을 가지고 농간을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저들을 직접 만나.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지를 저들의 말이 진짜 기교고 정말 기술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는 건지 내가 가서 분별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말만 잘하고 어떠한 말 기술로 자기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잔꾀를 부리면 그것은 자기의 지혜로 넘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능력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능력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인데 무엇이 능력이에요? 구원이 능력이에요? 자, 구원은 어떻게 시키셨어요? 죽으심으로. 맞아요. 복음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자기의 피, 보혈의 피가 능력이에요. 죄 가운데 구원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다른 거 전하는 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신비한 척하고 괜히 뭔가 자기가 가진 척하고 뭔가 아는 척하고 저 성경에 능독한 척하면서 이리저리 다 걸리고 율법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 구절에는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다 찍찍하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진짜 진리냐는 거죠. 진짜 능력의 말씀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전체는 십자가예요. 성경 전체는 죽음이에요. 성경 전체는 보혈이에요. 성경 전체는 구속함이에요. 성경 전체는 구원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이태리의 어느 성당에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그 그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있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흔히 십자가의 벽화인데 이제 십자가 벽화라서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십자가 벽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십자가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이렇게 딱 있으면 뒤에 희미한 모습으로 더 큰 어떤 분이 계시대요. 그 성화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뒤에 어떤 분이 딱 계시대요. 큰 어떤 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에 찔린 손바닥에는 그 뒤에 계신 그분도 손바닥 함께 포개져 가지고 창에 찔린 손바닥이
턱 찍혀 있고, 또 예수님 뒤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턱 찔려 있으니까 그분도 뒤에 옆구리가 콕 찔려 있고,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자신, 하나님 자신도 예수님 찔리실 때 같이, 창 맞으실 때 하나님 자신도 같이,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 자신도 같이, 하나님도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로 보려면은 굉장히 깊이 하나님 앞에 이 그림 하나를 보듯이 쫙 젖어 들어가야지만 바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십자가에 얘기했어요. 능력이 십자가를 하다가 지금 이태리 성당 그림 얘기가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겠으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쉼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사람이잖아.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 그 말이나 돼. 동정용 몸에서 어떻게 사람이 날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미련해 보이고 거짓인 것 같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할 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을 자,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요? 구원 얻을 능력이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와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 나타나는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능력으로 구원의 표로 나타내 보이신 거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자꾸만 그러면 목사님, 그 능력이 십자가고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알겠는데 그게 우리의 깊숙이 오는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용서가 가능한 게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없애거나 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했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십자가 피는 없어뜨린다고 말씀해 있어요. 십자가는 죄를 없게 하신 능력이에요. 아무도 지을 수 없는 죄, 씻지 못할 죄, 하나님 무시하셨습니까? 무시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그런데 예수 피 앞에 오면 깨끗이 씻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우상 숭배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리저리 다 다니면서 얼마나 절을 많이 하고, 가다가 산에 올라가다가도 돌을 얼마나 세우고, 정성을 어디다 갖다 다뒀고, 그 다음에 산당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리본도 묶어놓고, 또 그 다음에 신주단지도 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점 잘 보는 집 가가지고 점도 나보고, 밥을 놓고 가는 데도 가보고, 콩알 놓고 가는 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젓가락 놓고 가는 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카드 놓고 가는 데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혹시 그랬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피로 지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간음했습니까? 이 간음도 십자가는 없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남모르게 더러운 생각했습니까? 십자가는요, 십자가 피는요, 그것을 깨끗이 멸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더러운 생각들은 맨날 여기 들끓어가지고 머리가 복잡복잡합니까? 순간순간 어쩜 그렇게 더럽습니까? 도대체 못 고칠 것 같습니까? 불치병 같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이 못 고칠 불치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오면 피 흘리는 주님 온전히 손만 잡으면 부르기만 하면 아무리 더 어려운 음란, 가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죄에 대해서 손댈 수 없으며 지울 수 없으나 십자가만큼은 지워서 깨끗하다 완전하게 버려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그럼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알량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요? 삶의 지혜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우리가 전할 것은 안전하서나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사랑으로 권합시다. 사랑으로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가르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온전히 나타내 보입시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받고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이 은혜대로 살 수 있는 참 종들,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승리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듣기조차 사실은 어렵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른다고 하지만 어깨에 지어지는 짐들이 왜 이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을 입고 그 크신 구속함과 그 은혜를 당신의 피로 아낌없이 흘려보내주셨건만 그 받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작게 사랑으로 권하지도 못하고 사랑으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사랑으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살아갈 때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주님을 본받은 자 십자가의 도를 가는 자로서 온전히 참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을 맞아요. 온전히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사오리까? 이 작은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어여삐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으로 배우고 열심으로 권함을 받으며 열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시님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